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4권 14장 성례에 대해서 그 성례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래서 우리가 성례는 예배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성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상징이 성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데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상징으로 제시하시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혹은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징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자체가 어떤 산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는 오직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마치 100년 된 천종 산삼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만병통치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무 열매 자체가 어떤 신비한 약효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효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효력을 갖거나 어떤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과 그 상징이 의미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상징은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상징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미 무지개는 있었어요. 왜? 자연현상이니까. 햇볕이 있고 햇볕을 등지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햇볕이 물방울에 반사가 되면서 이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태양빛이 와서 비치면은 이 빛이 물방울에 반사가 되는데 그 반사되는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흔히 7색깔 무지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속에 변함없는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 약속을 주신 거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무지개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늘 회상하고 떠올리고 또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이런 심판의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물론 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일은 있습니다.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강과 샘 근원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러는 그런 그 심판의 모습은 있지만 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을 행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가장 많이 나오는 심판의 모습은 불에 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결코 물을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는 상징입니다. 무지개 그 자체가 무슨 어떤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의 현상을 상징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런 성례에 해당하는 상징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표.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한다라는 사실을 늘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상징을 볼 때마다, 즉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즉 할례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상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상징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약에는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5장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 그랬어요. 이게 뭐 길게 설명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인이 되는 그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 즉 교인이 되는 상징이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인이 되는 표징. 그런데 교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여 교인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접붙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를,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 다른 데에 더 이렇게 그 개체를 늘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이제 더 이렇게 번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씨를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씨를 뿌리는 것이 번식의 방법인데, 씨를 뿌리지 않고 또 다른 번식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접붙이면은 줄기를 잘라서 접붙이는 방법도 있고, 눈을 잘라서 접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접붙임의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붙임의 그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령 여기 과일이 있는데 과일이 참 맛있어요. 요 맛있는 과일, 씨를 얻어서 씨를 뿌리면 그 맛있는 맛이 그대로 날까요? 안 날까요? 뭐 저는 뭐 과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는 원래 이 나무에 지금 맛있는 그 맛을 그대로 가진 또 다른 그 자식 나무죠. 또 다른 나무, 과일 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어른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도 여기 그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예. 이 과일 나무가 그래요. 요 나무는 참 그 맛이 좋은데, 씨를 심으면 맛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확률이 더 큽니다. 안 좋을 확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접붙임이에요. 예, 요 나무의 가지 그 자체를 딱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에다가 딱 하니 갖다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이 줄기에서 여전히 똑같은 과일이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접붙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접붙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이 부정한 이런 특성을 가진 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접붙임되어서 부정한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원래 나무를 다른 나무에 접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나무가 되게 하는 것만을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은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의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그대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면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것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 이것도 우리 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죠. 이게 접붙임이에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식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정식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대신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정식 멤버로 가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아무 때나 그냥 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서 이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사람 앞에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데 다시는 죄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이 요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즉, 죄 문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이죠. 세례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예요.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요거는. 예. 우리가 어느 때 잘 속아 넘어가느냐? 새빨간 거짓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예, 속습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 진짜야?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믿어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예. 아예 허무맹랑한 거짓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더 잘 속는 거는 뭐예요? 거짓 속에 진실을 담아서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담아서 거짓말을 할 때, 왜 이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이
그 중에 진리를 담아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일생에 걸친 모든 죄의 용서예요. 우리 일생에 걸친 모든 죄의 용서란 말은 우리가 세례받는 시점에서 볼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떠올리고 다시금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죄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파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 실상은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가 참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고 그걸 애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는 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즉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고해성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를 위하여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이 구원파에서는 오해를 한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고가 아니라 무엇을 할 필요가 없고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고. 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의 일생에 걸친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고해성사를 하여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무슨 그 죄사함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또 다른 사죄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죄의 의식은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인데 고해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제대로 읽느냐 못 읽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을 자기들이 충실히 따른다고 칼빈 이야기하는데 구원파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잘못 읽는 바람에 그 모든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회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 고해성사를 하지 말라였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죠. 이 부분을 잘못 읽어 놓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는데 이제 네가 살면서 지은 죄를 다시 회개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글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칼빈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했느냐면 세례 이후에 일생에 걸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세례 시점을 두고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세례 이후에 다시 죄 사하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 사함의 의식, 그걸 행할 필요가 없다. 즉 고해 성사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라는 말은 죄를 지을 때예요. 세례 이후에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는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고, 즉 세례받은 것을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회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 죄사함의 이 도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도리는 세례받는 행위에 죄사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이잖아요. 아까 제가 생명나무가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상징이에요. 세례를 되돌아봐라 하는 말은 세례받은 의식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담고 있는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상징이 담고 있는 죄사함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로 인하여 고발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가 담고 있는 죄사함의 도리, 이 복음의 진수가 되는 이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사죄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사죄의 확신의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확신. 이것이 세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죄를 떠나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누어 누리게 된다.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교육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당연히 받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거죠.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누리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어떤 허기짐, 어떤 갈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하질 못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수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수영장에 갔더니 이 코치가 이제 물에서 처음에는 뭐 걸어다니게 하고 뭐 또 이런 이 물에 뜨는 그 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펴게도 하고 그 다음에 발 구르는 거 이것도 이제 시키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수영을 다 배웠어요. 할 줄은 압니다. 예. 뭐 오랫동안 또 안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는 못 가는데 어쨌든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사람 몸은 뜨게 돼 있구나 그거였어요. 뜨게 돼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왜? 가라앉을까 봐. 그죠? 예, 근데 가라앉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뜨게 돼 있습니다. 예, 그냥 사람 몸은 뜨게 돼 있는 거야 생각하고 가만히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자세만 딱 갖추면 그냥 몸이 둥둥둥둥 떠 있게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왜 가라앉느냐? 믿음이 없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서 가라앉아요.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몸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 몸에 맡기고 뜰 수 있도록 자세만 딱 갖추면 떠 있다고요. 그리고 가라앉으려 그러면은 손이든 발이든 살살살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냥 그대로 떠 있어요. 떠 있는 거는 그냥 떠 있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수영을 하는 거구나. 수영할 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 이러실 거예요. 예. 근데 정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축복들을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접붙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뿌리를 가진 나무에 줄기를 가져다가 딱 하니 접붙이면 이 뿌리를 가진 원래의 이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들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가 받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워지셨는데 우리도 그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첫째는 죄사함이죠. 일생에 걸친 죄사함이에요. 일생에 걸친. 그러므로 세례받는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받는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죄 혹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그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죄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생에 걸친 죄예요.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세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로부터 이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지나간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에 걸친 은혜를 위하여 주신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유익들, 믿음의 확신들을 늘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세례는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고백하며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 소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의 의식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어떤 지나간 먼 과거의 일로 생각하며 사시는 것은 세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믿음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늘 회고하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기억하지 않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은혜의 수단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해요. 세례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